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은데요. 네,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늘 찬양할 때도 너무 혼났어요. 우리 희석 형제도 앞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찬양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나 봤더니 어떨 때 눈물이 날까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을 다 할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다 끌어올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온 힘을 막 다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의 어떤 내성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은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런 만달란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어떠함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에 난 그냥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힘을 막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온 힘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게 제 첫째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는, 이 말씀이 부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홀리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오늘 제가 유치부도 맡고 있는데, 오늘 유치부 이렇게 예배 순서 진행할 때도 나는 예비자입니다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목청껏 부른지 몰라요. 목청껏 부르다가 자기의 목청에 걸려서 기침을 막 하는 거야. 나는 하면서 이럴 정도로 정말 진짜 온 힘 다해 마음 다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오늘도 우리 유겸이라는 아이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도 내성적인 청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모든 어떤 것 안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환경,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됨의 은총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법정 상황으로 갖고 와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재판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분을 필두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소당한 저와, 왜냐하면 사탄은 형제들 참소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라는 게 뭐야? 결국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가 참소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정죄하려고 있는 그 고소당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짚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실 파라클레토스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죠. 자, 이것을 보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최종 재판이 반드시 열릴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겠죠. 자,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성 밖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분리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에 간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만 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이제 두 가지 법정 상황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법정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죄 판결 받으려면 예? 변호인 나왔어요. 증인 나왔어요. 증인. 그리고 증거. 그렇죠. 오늘 그래서 증거와 증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이 없는데 피고인 자기가, 죄 지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변론을 해도요, 그거는 효력을 절대 발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혹여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증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판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심한 시각에 사람들이 거리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뺑소니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그곳에 CCTV는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찔해.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는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이나 뺑소니 당한 가족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그런 현수막 많이 본 적 없으세요? 어디 거리 가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거는 거예요. 몇 월 몇 시 이때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때 뺑소니가 일어나는데 혹여나 여기 지나가면서 보신 분 안 계신가요? 목격자를 찾습니까? 바로 증인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받아야 할 재판에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증인도 있다. 그런데 그 제시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들이 많다? 이건 뭐예요? 재판에서 무조건 이긴다. 게임 오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받게 되는 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려면요,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 증거와 증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이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가 바로 나왔어요. 히브리서에서.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내세울 증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이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로서 효력을 얻었다. 성경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최종 심판에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줄 중요한 증거로서는 쓰여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진실 공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거로서 쓰이는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죠. 그러면 그런 고백들, 신앙 고백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조용해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말로 못하는 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믿으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심판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세요? 네, 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겠죠. 왜? 심판의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서 오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부활하여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이 되어야 돼요. 꼭. 네. 근데 이 믿음이 증거로서 쓰여질 때 중요한 판단 근거라는 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이 증거가
참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를 놓고 가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물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증거물 찾죠. 누가 어떤 흉기를 막 찾아와요. 여기서 제 증거 1홈을 해서 여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죽인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증거로서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눈에 물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쉽게 판단 가능할까요? 안 돼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이런 건요, 증거 찾아내고 이렇게 용의자 딱 잡으면 쉽게 끝나요. 근데 물질과 관련된 이런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요, 인재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믿음이라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실 공방을 가려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이었는지, 거짓된 것인지는 어디서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표현처럼 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려내는 것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사단 쪽에서는 어떻게 자꾸 공격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거니까 자꾸 죄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죄악들을 막 범해요. 그러면 자꾸 그 죄악들을 사단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너 이때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이때 이것도 했잖아. 너 그래서 그 예수님 거 아니고 너 도망갔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여기서 공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하는 건 뭐예요? 너가 가진 믿음 그거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고소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자, 이 장면은 스가랴 3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돼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천상에서 법정이 진짜 일어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때 피고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사탄은요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막 대적하고 있었다고 장면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 대적한다고 하는 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되겠어? 너 죄인이잖아. 너 정죄받아 마땅하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간 모습들을 그렇게 성경은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너 이 모습 괜찮은 거죠? 너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냐고. 너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해서 거기에 끌려갔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정죄받아 마땅한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대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이 공격은 있죠. 그럼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변호인 쪽에서는 이 공격에 받아칠 만한 변론이라는 걸 잘 이끌어 가야겠잖아요. 왜? 이렇게 핑퐁 하다가 이쪽이 우세해야지 그래도 무죄 판결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변론이 유리하게 이끌려지기 위해서는 자, 이 땅에서 행동했었던 저와 여러분의 행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행위들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이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행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모리아산, 우리 모리아 했잖아요. 수련회.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이제 제단 막 쌓아서 그 위에 이삭을
올리고 하나님께 진짜 이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보신 것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 바치는 드렸다고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일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삭 잡아 바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늘 별과 같이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 이삭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삭이 없어지면, 단절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이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 이 이삭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이 해주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믿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만약 하셨다면, 난 이 일전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주신 건 난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다면, 이 반드시 이 이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제단 위에서 잡으려고 했던 바로 이 행동이 뒤따라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 이 행위를 근거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한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가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처음에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 아브라함이 무할일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과 같아요. 근데 어떤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행동이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왜?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들을 성경은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그 중간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막 이제 이게 뭐 땅이 기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사라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 가서 만약 사람들이 둘 관계를 물어보면 나는 너가 내 누이라고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죠? 정말 믿음 없는 모습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데려가는 사건까지 생겨요. 자기 아내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지켜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이 약속의 자녀, 그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믿음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은 뭐냐면 이제 불임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지.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놓고 불임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못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동원했어요.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제 하갈, 자기의 종,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무할례는 뭐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란 얘기예요.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성의 포피를 자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그 언약 관계,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제 포피를 뱉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 이미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진리예요 라고 했던 그 시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평가를 내주셔서, 그 믿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의 그 믿음,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때. 근데 많은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냐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장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 때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얻지 못했던 그 아들, 100세 노년에야 비로소 나는 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어떤 존재일까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죽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 아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칼까지 들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까지 들어서 내리치려고 딱 할 때 이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막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았어. 이거 테스트 해본 거야. 너가 진짜 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게 행함 안에 담겨져서 온전해진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는 바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하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향 한때 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번 키가 크는 것처럼 언제는 또 이렇게 주저하는 때, 또 혼자 있을 때, 그런 사단이 공격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지. 초식 동물도요, 한데 모여 있으면요 맹수가 와서 쉽게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예? 새끼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어미들이요 막 앞에 줄지어 가지고 같이 자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 지킨다고 이제 막 들쏘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들이받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사자도요 못 와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언제 딱 표적이 돼가지고 잡아먹게 되냐면 무리에서 이탈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이에요. 모여서 있으면 사단이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다 흩어져서 자기 안 보이는 곳으로 다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가고 있는데 표적이 되니까 자꾸 거기서 유혹, 가장 약한 곳으로 유혹, 공격, 그래서 무너짐 이렇게 발생.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청년들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이렇게 타파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거꾸로 그의 존재를 이제 하면요, 이제 느낌이 와요. 아, 얘가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네. 아, 이제 그러면 내가 이 공격 패턴과 어떤 루트로 내가 공격이 당하는지 알 때는요, 그때는 이제 방어를 하기가 쉬워요. 아, 이 루트로 나한테 공격을 해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없어서 내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다크템플러한테 막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막 계속 우리 본질이 막 무너져 가요. 근데 거기 옵저버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보일 수 있는 뭔가,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띄어져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러면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제 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마나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냥 행동이 아니라요, 계속 그 행동이 계속 쌓이면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행동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보좌는 뭐예요?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겠죠. 그러면 법정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법정 안에서 피고들이 앞에 줄지어서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행위책이라고 성경 얘기하죠.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된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 책들도 펴졌고 여기 있는 책도 펴졌는데 이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둘 다 펴진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첫째, 자, 이 책들은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요. 둘째, 심판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건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이 책들이다. 맞죠? 셋째,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이 책들과 생명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요? 심판을 받을 때 둘 다 펴졌으니까. 둘 다 펴졌기 때문에 서로 참조가 가능한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책과 우리가 행동들을 한 것과는 무관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어떤 행동들로는 판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평생의 삶을 다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 만나면 이렇게 행동해.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같이 행동하네. 계속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 그러면 이 행동 패턴을 보면서 이거 글로 써져 가지고 이 진술서를 보면서는 이 사람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 거야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증거와 함께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리고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재판받을 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힌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는 약간 반대의 상황인 거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그것과 반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여기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때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말엔 여행 되게 좋은 곳 많이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때만 되면, 주말만 되면 교회를 가죠. 여행도 안 가요. 또 인간관계 하려면 술도 좀 마시고 담배 좀 펴가면서, 우리 또 담배 펼 때 또 속에 있는 얘기 다 나오면서 또 이렇게 라포 형성하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술도 마셔가면서 취중 진담 이게 진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 되고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좀 즐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고 맨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는 낙이 뭐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비춰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느냐예요. 좀 전에 읽은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 나 당사자가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서 내가 당당하게 그런 어떤 날 바라본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미련하게 보니까 나는 그렇죠, 제가 좀 그렇죠, 제가 너무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신이 뭐냐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복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변론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인데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두 우리의 변호인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이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는 항상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희석 형제 안에 그런 어떤 폭발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윤창 형제, 우리 수아자매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는 항상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불이 자꾸 꺼지게 되겠죠.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꾸 근심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그런데 그게 만약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반복되는 주된 패턴이라고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변호를 해주실까? 성령의 불이 자꾸 꺼져서 보증됨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존중을 받지 못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재판의 자리에 가셔서, 이미 주눅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존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제가 함께 그의 삶 가운데 평생을 있어 봤는데 그의 삶은요 이렇게 일어나 없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진짜 증거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한다면, 그동안 말씀을 너무 쳐다보지 않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지어진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공동 사역을 통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이걸 피해 다닌다, 부끄러워한다. 근데 그거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당당하게 오셔서 다시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판결을 놓고 유리한 변론을 어쨌든 저희는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즐거워야 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왜? 내가 좋아야 이거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약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 미백이 잘 돼, 완전 내가 노랬는데 완전 다 하얘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전해줄 거잖아. 야, 이거 내가 써봤는데 야 진짜 내가 완전 노랬거든. 근데 완전 다 하얘지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오늘 찬양할 때 기뻐 뛸 수 있을 만큼, 내가, 왜냐면 기쁜 사람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뛰어야 된다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래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벅차 올라서 내가 거기서 기뻐하면서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 주변 다니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미련하게 봐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삼았으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나는 거기에 자존심이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자존감이 높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내가 거기에 날 미련하게 여기는, 야 그래도 너 나중에 후회할걸, 믿어야 돼, 이렇게 거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당당하니까, 좋으니까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담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확신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요 굉장한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만 하면요 가서 처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중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죠,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법정에서 우리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거와 함께 우리를 위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시편 127편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요 굉장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자녀가 이 장사는 뭐예요? 전쟁 갈 때 이 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가, 근데 이 사람이 화살 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화살 쏘는 사람이 화살통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화살통에서 꺼내서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근데 그 화살통에 있는 많은 화살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자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봤더니, 성문에서 법정이 일어나는데 재판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재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볼게요. 자식들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죠. 태 열매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많이 갖게 되는 거,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땅을 물려받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이 화살통에 이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지금 얘기하죠. 네, 그 복된 이유가 바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이 성문은 주로 어떤 장소가 됐냐면 장로들이 거기에 많이 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요, 아들이 옆에 없으면요, 힘센 그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무력하게 나를 이렇게 수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으면 거기서 혼자 다른 사람의 공격 앞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건장한 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내 옆에. 그럼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수치를 주려고 해도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아들들이 바로 나의 옆에서 증인이 되어주거든요. 증인이 되어줘서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증언을 해주는데, 아들 또 나오고 옆에 또 아들이 또 거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런 아버지예요. 또 나와서 또 셋째 아들도 또 와서 그런 아버지 맞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힘을 얻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이 증인들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 수 있냐면요,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자, 네, 상반절까지 저기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 디모데.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알려져 있기로는 독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아들 디모데, 그럼 아들을 입양한 건가? 아니겠죠? 뭐예요? 영적인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또 양육받고 계속 자라나서 성숙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디도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요. 자, 찾아볼게요. 디도서 1장 4절. 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디도를 아들로 표현하죠. 자,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자,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사도 바울과 같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요? 복음을 알게 돼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의 아들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베드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찬양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자,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성장, 성숙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각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로 있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나의 아들로, 나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자녀들이 많아지면요, 아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성문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를 참수하면요, 김바울 전사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죄인이잖아. 너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너 죄 많이 졌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는 거죠. 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예수님, 제가 세상에 살았을 때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김바울 전도사 때문이었어요. 이분이요,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실 만큼 믿음 있는 분이, 제 입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한데 그냥 말씀이니까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고 저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희석 형제, 제가 평생의 삶을 봤더니 이 형제 찐이었어요. 이 복음에 있어서 진짜 담대하게 있었고 찬양 인도자로서 폭발적으로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라고 누군가 와서 증언을 해준다. 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도 증인들이 많다? 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어요? 원수들하고 전쟁하면서 쏘고 또 쏴도 계속 있는 거예요. 집어서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증언을 받아가지고 증인들로 나를 위해서 대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은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재판을 걸어와도요, 자, 우리 재판할 때 한 번 이긴다고 끝이에요? 아니죠. 항소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심 때 공격했던 거 말고 또 2심에서는 다시 고등재판 올라갈 때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를 또 공격한다고요. 그럼 그 공격 무기에 대해서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데 쓸 무기가 떨어지면요, 증인들이 떨어지면요, 난 거기서 다시 부끄러움을 2심에서 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살통이 아직도 많은 거죠. 계속 잡아서 쏴도 그들이 공격할 때 난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쏘면 어때요? 든든한 거죠. 나를 지지해주는 나의 증인들, 나의 아들들이 함께 있을 때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증인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근데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으려면요, 내가 아까 좋은 거를 알아야, 내 자신이 좋은 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좋은 걸 내가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사랑에서 용서로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던데 너도 좀 살면서 용서 좀 해라. 이게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근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내 믿어보니까 너 이거 딴 데 가서 어디 뭐 즐기는 그거는 잽도 안 돼. 빨리 와. 하나님 믿는 거 안에서 정말 참된 평강 있고 정죄감이 없어. 그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평강,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오면요, 물된 동상과도 같은 거예요. 계속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난 그 공급을 받고 자라나면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서 계속 아들들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심는 이가 있다고 하고 물 주는 이가 있다고 표현해요. 아볼로하고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신은 심는 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복을 모르는 사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들어오니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뭐가 돼도 다 좋은 거예요. 복음은 꼭 항상 전도로만 나가 그렇진 않아요. 내가 그 안에서 여기 만화임 안에서도 순모임 할 때 순장들 많잖아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우리 부서에서 다음 세대 위에서 할 때, 그럼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희석 쌤, 우리 의연 쌤, 우리 재원 쌤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네. 그때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좀 길어졌죠. 근데 수련회 때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죠? 이게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좀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말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시편 127편을 볼 텐데, 시편을 보면 각각 표제라는 게 따라와요.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지은 시 언제 무슨 시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요. 근데 127편의 표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할까? 자,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과거에 쓰였던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려면 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성문에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관문이 남은 거예요. 왜? 거기서 법적 다툼 벌여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문 안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죠. 성문에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성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면 바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 뭐 이유가 없어요. 묻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바라기는요, 사탄과의 이 법적 공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진 이 믿음이라는 증거가 참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결단할 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뭐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러한 죄악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수련회 끝나서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거 더 이렇게 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요 다시 또 이제 매번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거죠. 죄의 본성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내가 이거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수없이 우리의 방향성은 가는 거예요. 여기를 등지고 다시 말씀을 향하겠다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 말씀 이렇게 레위기만 되면 못 넘어갔는데 창세기에서 시작하지만 넘어가 볼게요. 뭐 이런 마음들. 그렇죠. 조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제 안에 성령께서 자꾸 양심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 자꾸 거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나의 변호인 대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근심하지 않도록 탄식하시지 않도록 제가 그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하여 졌을 때 제가 그 받은 만큼 한번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외쳐볼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복음을 오히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으로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서 그들이 나를 증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